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신데,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섭리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또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냐면요,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환난을 피할 수 없고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하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는 환난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거.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되었던. 그게 나의 현주소였어요. 그게 나의 주소였다고요. 나 자신이었다고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요, 내가 연약했고 그리고 또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원수 되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피할 수가 없고, 그자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고, 진노가 와도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그가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 자체가 우리를 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심령이 되게 하고요, 근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중력이 참 무겁잖아요. 지구의 중력이 참 무거워요. 특히 약할수록요, 힘들수록요, 막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막 기어다녀요. 요즘에 좀 그러더라고요. 중력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근육도 있고 근력도 있으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이기죠. 그 무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무게를 이기는 힘이 다른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예요. 능력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죠?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연약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우리 손을 내밀 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먼저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물에 빠지고 죽어가는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잡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렇게 죄인된 존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진노 속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자녀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아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니까. 할렐루야. 네. 그죠? 이렇게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환난 가운데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연단되어서 그 연단의 풀무불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더 가치 있게, 더 보배롭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진노가 구원으로 바뀌어요. 그죠? 우리는 다 진노 아래 있는 존재잖아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 진노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또 원수되었기 때문에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가 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요, 혹 선인을 위해서 간혹 죽는 자가 있죠. 이번에 수리탄 사건도 났는데, 수리탄 터지면 가장 쉽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수리탄을 들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막 진짜 누구나 아는 끔찍한 죄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막 살인자고, 저 사람이 사기를 막 몇천억 사기를 치고 많은 피해자를 막 양성하고,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수리탄을 잘못해갖고 놓쳤다고 생각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너는 그냥 죽어도 싸. 너는 그냥 망해도 싸. 너 같은 놈은 끔찍해. 난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 그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나 대신 죽으셨다고요.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섭리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더라도,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학 교수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육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말라가는 병이래요. 무슨 그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희귀병이에요. 치유가 아예 불가능해요.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4년 만에 나았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유방암이 왔는데, 유방암은 잘 안 죽는데요. 암 중에 제일 이렇게 살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유방암이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은 살려주시고 저는 왜 이렇게 왜 우리 아들이 살았는데 그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뻐했는데 왜 나에게는 또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니 우리나라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 교수예요. 최고의 대학 교수인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 야, 너희 아들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광이 되겠지만 너는 오히려 너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이 될 거야. 근데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내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딱 듣고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왜? 우리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이 땅은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거는 뭐냐면 그냥 건널목 하나 건너는 것밖에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뿐이지. 육신을 또 벗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건널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러면 뭐 잠시 이따 가나, 그 전에 내가 조금 더 사나, 지금 뭐 가나, 아쉬울 게 없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찾다가 보니까 회개부터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잘못을 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남편에게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죄했대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당신을 무시했고, 내가 먹여 살리는 줄 알고 당신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상처를 많이 줬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크리스찬인데도 그렇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에게 용돈 좀 준다고 막 그렇게 막 기세 등등해갖고 막 시어머니한테도 막 그렇게 하고, 또 시동생도 내가 업어 키웠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학교도 좋은 학교 다 나와서 취직까지 다 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다 내 은혜야 막 이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문병 온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막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가 딱 끝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지나쳐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육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큰 핍박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이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막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러고 나서 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남겨놓고는 다 흩어졌어요. 왜? 사도들은 죽을 각오로 그냥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또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또 남은 사명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또 일단은 건져내시고. 근데 일단은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어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어떤 모습으로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슬픔이죠. 어려움이죠. 환난이죠. 그잖아요. 굉장히 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증거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환난이 오고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막 상황 바꿔달라고, 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들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도망가긴 도망간 거죠.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환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형제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전도 보고를 다 하고, 그렇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들르는 곳마다 정말 또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와가지고 또 바울을 맞이하면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당신은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결박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은 막 손과 발을 또 꽁꽁 묶으면서 당신은 이렇게 될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 나도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게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죽어도 돼. 그런 거예요. 괜찮아. 난 죽어도 돼. 그러고 가잖아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큰 이 공경에 처해가지고 이렇게 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들은 그렇게 도망간 자리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악인의 형통이잖아요. 예전에 보면 특히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물었어요.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할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도 막 따지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따지더라고요. 엄청 따졌어요. 1시간을 따지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악인의 형통, 그것 보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 섭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비슷비슷하다고.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인간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다 내 문제로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게요, 총량이 거의 비슷해요. 이왕 당할 거면 내 문제 가지고 고난을 당하지 마시고요, 이왕 당할 거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육신으로 살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자체를 못 봐요. 그래서 이 정말 이 고난 자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모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란이 없는 것은 여인의 몸에 곡선이 없는 것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자신의 몸에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안 먹고 절제하고 운동하고 막, 그게 그냥 생기냐고요. 그 아름다움이 그냥 생겨요? 아니, 그냥 원래 또 체형이 또 말라서 그런 체형도 있긴 있겠네. 근데 또 그게 마른 체형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파란이 없는 것은 여인의 몸에 곡선이 없는 것과 같다. 이모당이라는 분이 1890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한 70 몇 년에, 1970 몇 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중국의 가장 아주 대문호죠. 소설가이기도 하고 비평가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인생의 아름다움은 인생의 파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환난 때문에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못 보니까. 못 봐요.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냥 환난만 가지고 고민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그냥 연단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소망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망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보면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 오히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막 풍랑에 막 이게 바람을 직격탄으로 맞으면 막 이리 휘고 저리 휘고 막, 그래서 못생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태풍이 불든지 어떤 위경이 처하든지 나무가 부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비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요셉이 변화됐잖아요. 할렐루야. 예? 요셉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뭘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먼저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의 힘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직장 가서 정말 뭐 술자리 가고 뭐 하고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술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런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고백을 하고 나잖아요.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 고백의 힘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행동이 나와요. 나는 그 아이덴티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다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이 순종으로 나온다고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 보호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온전히 세워달라고. 그리고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보여요. 하나씩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을 주시고 이렇게 해 가시는지 그런 게 보여요. 대표적인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죠.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가진 건강 잊지 않으나. 송명희 시인이요.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그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뇌성마비라.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나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뇌는 똑똑해요. 몸은 그래도요. 이러고 있어도요. 뇌는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하도 가난하니까, 자기는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그런 자기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데 맨날 그렇게 막 하고 한 날 1년이 멀다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이사를 다녀야 되고 또 이삿짐을 쌌다가 풀었다 쌌다 풀었다 그러고 맨날 그러면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것이 너무 힘들고 싫었던 거죠. 하고 원망하고 기도 자체가 원망과 불평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야, 너 한번 써봐라 그러더래요. 원망하고 네가 무엇이 불만이니? 한번 써봐 그랬더니 쓴 거예요. 다 가진 재물 없으나 너무 가난해서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가진 지식 없고 나 건강이 있지 않아.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어요. 나 돈도 없어요. 난 지식도 없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학교를 가겠냐고.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런데 불만이 없겠냐고.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다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대요. 그러면 써봐. 다시 한 번만 써볼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뭐가 공평하냐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못 배우고 내가 이렇게 정말 연약한데 뭐가 공평하시냐고. 말은 바로 해야지. 하나님 내게 대해서 진짜 공평하시냐고.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막 그러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름을 했대요. 야곱이 막 야복강가에서 막 그 전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하고 한번 된통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 써볼게요. 공평하신 하나님 썼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쓰니까요, 거기서 막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 그러네요. 하나님, 남이 없는 게 되게 내게 있네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이건 남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네요. 거기서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찬양이요, 그가 정말 어렵게 막 써내려간 그 찬양이요, 대한민국 30년 동안이 우리의 찬양이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네? 우리처럼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는 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노를 구원으로 바꾸셨다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막 이런 일이 어려움이 없고 뭐고 찾아오고 뭐 그러면 막 우리는 거기에 막 눌려 있고 막 그것만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기뻐해야 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이게 환난이 있다는 건 반드시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든지, 그래서 사업이 망해서 경제력이 상실이 됐든지, 관계의 상실에서 오는 아픔이 있든지, 네, 그런 슬픔이 있어요. 네, 그런 슬픔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슬프겠죠. 슬픔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라니까요. 환난이니까 슬픔의 연속과 같아요. 우린 다 가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다 상실하게 되어 있는 또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죠. 이 슬픔이 끝이 아니라 기쁨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이 기쁨으로 끝나는 게 해피엔딩을 늘 우린 그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잖아요. 네, 그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냥 내게 환난이 있으면 환난을 갖고 출발하라고요. 내게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갖고 출발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냥 그리고 슬픔을 감추지 말고 표현하세요. 송명희 씨 같이요, 그냥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든지 사람들 앞에 표현하든지 내 슬픔을 자꾸 표현해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음을 당연히 여겼잖아요. 그리고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이들에게도 슬픔이 있었어요. 그냥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이걸 애써 피하지 않고 함께 울었어요. 대면했다고요. 네. 우린 많은 순간에 그런 게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안 어려운 척, 안 힘든 척, 안 슬픈 척, 태어난 척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네, 엉어리가 져요. 그냥 울 때는 울어야 돼요. 네. 그래서 슬픈 감정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표현하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표현하라고요. 엄마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은 절대 울지 않아요. 엄마하고의 관계가 진짜 안 좋은 애들은요, 진짜 안 운다니까요. 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딸들 중에서도 뭐 자식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이게
그럴 때까지 거의 안 우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일 많이 우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막내. 왜 울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늘 자기 편이니까. 그죠? 막내 때문에 나머지들은 별로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맨날 막내 때문에 혼나요. 맨날 막내 때문에 막 지적당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눈물을 안 보여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아, 얘는 착해서 원래 남자다워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막내들은 막 울잖아요. 근데 구원의 구아들은 절대 울지 않아요. 울면요, 우리보다 느끼는 그 아픔의 그 가슴의 아픔이요, 수백 배, 수천 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울어요. 구아들은 안 울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네. 근데 막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없을 때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요, 엄마가 오면 막 자지러지게 울어 제껴요. 왜? 믿는 바가 있으니까. 네? 우리 하은이도 왜 울어요?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울어 제껴요 그냥.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우리가 울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요. 저도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요, 저는 많이 울어요. 어느 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막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막 혼자 통곡하고 울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네. 저희 집사람 보기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맨날 찔찔 짜냐? 저희 집사람 우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우리 집사람 막내인데 안 울어요. 근데 저는 둘째인데도 많이 울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면 울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울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울지 않는 사람 옆에 가면 잔인해요. 울지 않는 사람들은 꼭 잔인해요. 이 아픔을 부인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잔인해져요. 왜?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는 사람들은 절대 잔인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운디드 힐러가 돼요. 운디드 힐러가.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아팠고 내가 울었기 때문에 남들이 아픔이, 남들이 눈물이, 남들이 우는 것이 내 아픔으로 같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만져줘요. 슬픔을 그 당하는 영혼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요? 당해봤던 사람들이 그래서 안아줘요. 터치해줘요. 그러면요, 신기해요. 그렇게 안아주면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제일 잘 알아주시는 울분 집사님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아주면 위로가 돼요. 큰 힘이 돼요. 제가 배가 많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배가 많이 아픈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기도해 주셨어요. 손을 얹고 이렇게 뿌리게 눌러보면 힘이 어떻게 좋은지요. 저희 엄마가 손을 꾹 누르면서 뭐 기도해 주면요, 이게 거의 이게 배까지 등가지게 붙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그게 신기해요. 안 아파요. 엄마가 만져주면 안 아파요. 엄마 손은 약손하고 만져주잖아요. 안 아파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그냥 기도를 떠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압각이라는 것이 통각이라는 것보다 먼저 느껴져요. 이 압력의 감각이 통증보다도요 훨씬 더 먼저 느껴진다니까. 빨리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덜 아파요. 만져주지 않으면 뭐부터 오냐면 통증부터 와요. 통증. 너무 아파. 아픈 사람들끼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 터치해 주는 거.
할렐루야. 예? 어루만져 주는 거, 안아주는 거.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눈을 맞춰주는 거. 그렇죠? 아이 컨택이 중요해요. 아이 컨택이. 모든 인간들 중에서, 아니, 모든 동물들 중에서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중에서, 그것도 동물 중에서 인간이요 제일 미숙해요. 미숙아로 태어나요. 소나 말들은요 한 30분 지나면요 이게 다리로 막 뻗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서도요 한 30분만 지나면 서서 걸어요. 사람은요 안 돼요. 근데 미숙아로 계속 적어도 2년이나 3년을 돌봐줘야 돼요. 계속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2년 3년 동안에 엄마가 없으면 너무 무력한 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미숙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을 맞추는 거. 엄마랑 눈을 맞추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맞춰서 눈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네. 엄마 아파. 엄마 나 몸이 아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축축한데 기저귀 갈아줘. 다 눈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예 미숙아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맞추고 살라고. 할렐루야.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을 하라고 자꾸 그렇게 부모와의 그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미숙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네? 나는 진짜 그래요. 이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어제요, 오늘 아침에요,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10번을 깼어요. 10번을. 왜냐하면요, 설교집니다. 뭔가 명확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잠을 못 자요. 또 보면 1시간도 안 지나고, 또 보면 1시간 쭉 지나고, 그러면서 10번을 깼어요. 10번을. 제가 원래 그래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뭔가 조금만 상황적인 변화가 막 주변에 일어나면 저는 설교를 못해요. 멘붕이 와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아프고 그냥 이게 뭔가 이게 딱 핵심이 잡혀야 되는데 핵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이게 뭐죠? 제가 오늘 설교를 망치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나를 하셨어요.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최세곤 집사님한테 전화가 나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일어나서 씻었는데 우리는 눈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돼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눈빛을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의 타격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눈을 어느 순간에서부터 눈을 안 맞춰요. 아이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뭐가 붙었냐면 시선부터 안 맞춰요. 뭔가 찝찝한 게 있고 죄를 지은 게 있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선을 안 맞춰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위로하는 말들은 좀 필요하죠. 네? 도우시는 말들. 그래서 동물들은 이렇게 특히 눈이 마주치면 동물들은 싸우자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동물처럼 되고 있어요. 네? 요즘에 막 시비 거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마주쳤다고 뭘 봐? 그러는 거예요. 뭘 봐? 네? 왜 째려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 때는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막 하이 그러고 하와이 그러고 막 인사를 하거든요. 예? 진짜요. 시선을 맞추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한국에서는요 이게 조금 험악하게 생긴 눈을 피해.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사람들에 대한 이게 너무 이게 강해요. 시선 맞추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피폐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호자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날마다 주라고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정서를 공유해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같이 함께 하는 걸, 그걸 동조현상이라고 그러죠. 정서가 공유되고 시선이 맞춰지는 걸 동조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치유가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율동했잖아요. 아까 율동도 같은 동조현상이거든요. 똑같은 모션으로 율동을 하다 보면요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프고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조하지 못하는 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래서 미숙하거나 오히려 서먹서먹하거나 우리 벽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돼요. 여기서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슬픔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핍박이 와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다라는 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이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걸 어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흩어졌는데 두루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사마리아는 절대 이게 유대인들이 잘 안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냥 이렇게 외면하는 지역이에요. 유대 지방으로 막 가도 사마리아는 아예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핍박 때문에 들어갔어요. 핍박 때문에 피해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거기까지는 안 따라올 것 같아서.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핍박을 해도 사마리아까지는 안 따라올 것 같아서 빌립 같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정말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슬픈 사람들이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막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막 드러나서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막 치유되기도 하고. 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상황이 좀 안 좋은데 그지 같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약하지 않다니까요. 성령의 시인같이요. 그거 약해요? 그가 대한민국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끌고 가버리잖아요. 뇌성마비가요. 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분이 그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선교를 가죠. 우리가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는데 세부로 가요. 세부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비행기 탄 사람 대부분이 바닷가로 가요. 좋은 호텔로 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오프라로 가요. 오프라. 어디로? 비민가로. 비민가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사역하다 거기서 비행기 타고 와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핍박이 없었다면 사마리아로 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빈민촌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막 복음 들고 그래서 그 정말 지저분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 우리 모든 환경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보지 마시고 뭘 봐요? 하나님이 내게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으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게 지금 보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라고요. 자꾸 상황이 왜 이래 막 그러면서 막 상황 바꾸는 그런 초보적인 삶을 살지 말고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해요. 할렐루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당한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내가 운이 히로처럼 내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결을 시키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나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요. 그래서 이 동정이라는 거, 긍휼히 여긴다는 게 컴패션이잖아요. 네? 컴패션이라는 게 뭐예요? 컴이라는 게 함께고 패션이라는 건 고통이에요. 순한 고통. 네? 고통을 남의 고통을 나도 고통이 있는데 나도 환란이 있는데 불구하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남의 고통을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스프랑코니즈마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기서 정말 사마리아가 뒤집어진 것처럼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네?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환경 상황 전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꾸 상황 바꾸는 싸움, 조건 바꾸는 싸움 하지 말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슬픔과 환난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내 아이의 아픔을 가지고 남의 아픔과 또 공감을 이루고 그들을 오히려 치유해 가다 보면 나도 변화되고 나도 치유되고 그잖아요. 나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좀 수준 있는 믿음, 성장한 성숙한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